솔로몬의 유언 중에 일부입니다. 유언 중에 일부인데 유언이라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으면서까지 영화에서는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수를 갚아달라든지 내 원한을 꼭 복수해달라든지 그렇게 유언하는 거야 전쟁 영화나 무슨 싸움질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자녀에게 지나가는 회한들은 거의 다 마음이나 역사에 묻어두고 훌륭한 생애를 살고 또 믿음으로 생애를 살고 또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자, 보편적으로 이런 유언 아니겠습니까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에 대한 아들과 다윗 왕조의 평강을 위하여서 몇몇 경고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상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꽤 여러 장에 이 사람의 삶이, 또 이 사람의 언행이, 또 이 사람의 정치력이, 정신세계가, 혹은 이 사람의 심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라는 사람과의 있었던 개인적인 관계와 함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유언을 하고, 그가 평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선 시므이와 다윗의 악연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앞으로 당겨서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무엘하 있죠? 열왕기서 앞에 사무엘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읽읍시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혹은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다윗성에서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길목에 그 사람의 고향 근처가 있었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향해서 온갖 야유와 비아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저주하고, 그저 그냥 가는 줄 알면 될 텐데 그 언덕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가거라 가거라, 꼴 좋다, 네가 무슨 다윗 왕조냐. 아마도 이 사람이 사울 전대 선대 임금이었던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권이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권을 빼앗은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이나 심정적인 동의 없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대통령하고 무슨 방송하고 대통령이 쌍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그 배후에 이렇게 상실감 같은 게 또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민주 사회에서 그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저런 정권의 상실감, 뭐 빼앗긴 것에 대한 불편함,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빼앗겼다기보다는 타이 대한민국인데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사울 왕조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사울 지파가 이렇게 사라지고 유다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고 유다 지파가 생기면서 아마 그랬는지 이 사울의 큰 범 사울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냥 조용히 숙이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힘이 빠지자 뒤에서 돌을 던지고 이제 비아냥을 한 것입니다. 뭐 그날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냥 사울이 자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다윗 왕조가 출발하면서부터 상실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시므이라는 사람과 다윗은 무척 불편한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한 600여 명이 도망가다가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고 비아냥거릴 때 다윗 옆에 있던 그래도 장군들 몇이, 우리가 아무리 쫓겨도 저 시므이 저런 짐승 같은 녀석은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요각에 나와둬라. 우리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자식이 내 아들 압살롬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이 나 욕하는 게 뭐 그래 대수냐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시므이가 정말 이 번지수를 좀 잘못 잡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16장 이제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이제 다윗은 끝난 줄 알았는데 17장 18장이 진행되는 동안 전세가 좀 이상합니다. 물론 시므이가 그렇게 오판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00여만 명이 넘었는데 99.9999%가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 정치, 경제, 문화, KBS, MBC, SBS, 종편들, 하다못해 케이블 방송까지 다 압살롬 손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뭐 학계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을 지지해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600명 정도, 6만 명도 적은데 600명이니까 0.01%도 안 되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난 임금이다 생각하고 뒤에서 온갖 비아냥을 던졌는데 앞불사 하나님의 손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좀 철없으니까 몇 방 쥐어 박으셨지만 다윗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더 제대로 된 임금이 되라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비참하게 그냥 나뭇가지에 머리 걸려서 죽고, 그냥 또 사람들이 뭐 압살롬 뭐 인기 꽤 끌었는데 뭐 며칠 지내 보니까 그 뭐 압살롬이 다윗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고 그 인기 끌려고 생쇼를 좀 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뭐 그래도 다윗이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러면서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자 이 시므이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다윗이 이제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군대들도 다 정리가 되고 다시 다윗이 정권을 잡아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아뜨거라 한 인물의
대표가 이 시므이 아니겠습니까? 1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좀 슬픈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야 보면은 우습기 짝이 없지만 시므이나 시므이 일가에서는 이제 목이 붙어 있을 것인가 떨어질까 이렇게 심각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꽤 정무적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는데 이 사람 베냐민 지파인데 다윗이 돌아오니까 빨리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뇌물을 줬는지 여튼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좌우로 포진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읍소하는 거겠죠. 아이고 자네 오는가 임금이어도 다윗의 고모부 숙부 삼촌 있겠죠. 아이고 대체 얘가 시므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데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사돈 팔촌 다 끌어와 가지고 다윗이 올 때에 버들버들 떨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또 주변의 신하들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일단락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일단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임금으로 섰을 때에 시므이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이 되겠죠.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장. 솔로몬이 임금이 되기까지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집안에는 자식들이 대부분 걸출했나 봅니다. 솔로몬도 탁월했지만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나 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나 다윗에게 꽤 충성했던 제사장들의 마음까지를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렇게 휘어잡아서 다윗이 좀 기력이 쇠하고 침상에서 잘 못 일어나는 틈을 타서 이 아도니아가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 형제 압살롬이 막 군대를 일으키고 활을 쏘고 창을 쏘고 그러는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훨씬 더 지혜롭게 무혈혁명 그저 이렇게 총한자로 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다윗이 병들어 있을 때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정치를 해서 우선 국방부 장관 혹은 참모총장 여튼간에 군대를 쥐고 있는 요압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뭐 그때는 다 신정국가니까 다윗 곁에 있는 몇몇 유력한 이런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이제 포진해서 요 옆에 이렇게 서울 시내 중앙청에 가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고 내가 임금이다 그러면 요압이 박수치고, 이제 그 아버님 다윗은 많이 기력이 쇠하니까 훌륭한 아드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관식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했을 때에 한쪽 구석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나단 같은 인물이 이 솔로몬 편에 서는데, 아주 기이한 인물이 솔로몬 편, 다시 말해 아도니아 편에 가지 않고 솔로몬 편에 있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아도니아 편에 가지 않고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는데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 신하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시, 이제 쿠데타를 벌이려고, 쿠데타라기보다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뭐 침상에서 이제 뭐 날마다 버들버들 떨고 춥고 막 이렇게 기력도 쇠하고 그럴 때, 이제 아버지는 뭐 이제 요양원에서 못 나오신다, 이제는 내가 이 회사의 책임자다, 뭐 이제 그러려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도니아 쪽으로 갈 때에 나단, 또 바세바, 그다음 여호야다, 브나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8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8절에 시므이, 이 사람이 그 시므이 맞겠는가 아니겠는가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유언에 보면은 이 8절에 나오는 시므이가 바로 그 배신의 아이콘인 그 시므이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자 날주 2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입니다. 8절 앞부분만 읽읍시다.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너와 함께 있나니, 네 사이드에 있지 않느냐, 현재 네 진영에, 네 팀에, 너의 멤버 안에 시므이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시므이가 아까 말했듯이 아도니아 쪽에 붙지 않고 솔로몬 쪽에 붙어 있어서 다윗이 지금 시므이가 네 편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입니다. 44절. 시므이가 뭐 그래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다못해 사울 임금에 비해서도 이 사람 뭐 이렇게 구차하고 좀 추잡스러운 사람 그냥 한두 줄 언급하면 될 것 같은데, 놀라우리 많지 시므이에 대해서 성경은 자꾸 짚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상 2장 오늘자 날주에 주인공을 들라면 다윗이나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2장은 솔로몬이 시므이의 목을 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므이를 연금 비슷하게, 그저 너는 여기 서울을 벗어나면 죽인다, 너는 여기 하남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양도 네가 몇천 마리 주고 할 테니까 네가 살아라, 그러나 여기
서울을 혹은 하남을 혹은 뭐 춘천을 목포를 부산을 네가 벗어나면 죽인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므이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종이 한 두 명 어디 나갔다고 그거 찾으러 위수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불러서 목을 치는 장면으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2장이 끝이 납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그 시므이란 사람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심지어 열왕기서 한 장 전체는 이 시므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그 탁월한 노아도 한 두 줄, 세 줄로 끝이 나는데 이 시므이는 지금 엄청난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그는 다윗 왕을 배신하는 인물이었고 끝까지 솔로몬에게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은 진심으로는 솔로몬을 순종하거나 존중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시므이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는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시므이라는 사람의 족적을 너가 성경을 통해 읽었다면은 너는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 너도 그런 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을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므이는 배신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권모와 술수로 때로는 다윗을 배신하는 정치는 어리석었고 때로는 아도니아일까 솔로몬일까 이 시므이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너 줄을 어디로 서야 될까? 아도니아 쪽일까? 솔로몬 쪽일까? 지난번에는 압살롬과 다윗 쪽에서 내가 압살롬의 줄을 섰는데 아이고 바보같이 시바처럼 그냥 다윗을 따라갔으면 재산 한몫 얻었을 텐데 내가 바보같이 압살롬을 안 따르고 다윗을 안 따르고 압살롬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멍청한 놈. 그런데 또 쿠데타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 시므이가 아도니아일까 솔로몬일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우리 시험 칠 때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다행히 이번에는 잘 찍었습니다. 솔로몬을 찍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다 끝나고 솔로몬을 찍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만 그는 중심이 없는 간신배였던 것입니다. 다윗
정도도 아니고 솔로몬 정도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 따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 계신데 예수일까? 다른 것일까? 예수한테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 시간을 내가 챙기는 게 좋을까? 그러고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겠는가? 솔로몬과 다윗에게 충성해도 충신이라고 기억이 남고 공민왕이지요. 고려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망하기 직전의 임금에게 충성을 해도 정몽주, 선주교, 북한에 그 안내원이 나가지고 그 선주교란 다리에 시꺼먼 페인트 같은 게 있던데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보시라요. 충성은 충신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아이고 이방원이가 친 철퇴에 맞아 흘린 피가 지금까지 있겠어요? 해마다 칠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검은 것으로 여튼간에 망해가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도 역사가 기억해 주는데 그 허접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도 역사가 기적해 주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충성 그러지만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이를 좀 장황하다 생각할 만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마음에는 너는 나를 배신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자 날주 시편 81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1편입니다. (1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81편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미워하는 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성경입니다만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 시므이가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본문을 두 개의 버전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한글 번역 이 자체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진실로는 다윗을 시므이는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솔로몬이 길보아 산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역사가 끝나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임금이 되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은 진심으로는 목동 자식 주제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시므이는 그래 그럼 그렇지 근본 없는 자식 목동 주제에 말이야 그러면서 비아냥을 그렸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그 앞에 복종하며 나의 60대를 70대를 30대를 지나고 있는가? 이번 한 주 오늘 금요일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모습은 없는지 내 모습에는
시므이의 잔상이 흐릿흐릿 스쳐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면서 내 생각이나 내 말투나 내 표정이나 내 남은 인생의 꿈, 비전, 목표 같은 것이 왕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오늘 누가 주인인가? 오늘 김영우라고 하는 한 이 인간에게 누가 왕인가?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왕인가? 그리스도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비비면 나타나 나를 도와주는 지니처럼 이용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온갖 비아냥을 던지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비참한 인간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이 아침 소환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하루 여러분이 시므이 반대편에 서서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오늘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평강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주, 로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인 없는 사람처럼 마치 바람 빠진 풍선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다. 스스로에게, 타자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왕인 것을 증명하는 충신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